자, 우리가 첫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모든 무리에서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최소한 예루살렘을 가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앞서서 가셨는가? 이걸 또 왜 성경에는 기록하였는가?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우리는 예수를 밟고 가는 자들이다. 예수의 고난을 밟고 가는 자들이다. 즉 우리가 예수를 밟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밟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고 내가 내 길을 가는 자는 그 길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서두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냥 앞에 가시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생명의 길을 앞서 걸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맞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주님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네. 여기 오늘 말씀에 지역 이름이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람원. 두 번째가 벳바게. 세 번째가 베다니. 예. 이 성경은 뭐든지 무조건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 66권 안에 그 정말 엑기스 같은 그 책 안에 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상황 설명만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는 감람원이에요. 이 감람원은 감난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던 장소로 기록되고 있고 종종 거기서서 기도를 하셨던 곳이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그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참 성지순례를 가보질 않아서 동쪽, 그러니까 동쪽인가 보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을 지녔던, 기도하셨던 그 감람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 이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베트라는 거와 그 바게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나와 있는데, 베트는 뭐예요? 베트는 집입니다. 집. 베트 집. 그리고 바게가 이 무화과라는 집. 그래서 의미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죠.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 빵집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미 이제 그 지역의 고유명사가 되었는데 그 지방에 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평형복문 그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갔다가 열매가 없는 걸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 무화과라는 것은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본래는 그 잎 겨드랑이에서 이 꽃턱이라는 게 꽃받침이에요. 꽃받침이 부풀어 올라 항아리같이 모양으로 부풀어 비대해져서 그 내벽에 흰빛의 작은 꽃들, 그 안에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히 달리며 있는 숨어있는 꽃다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 배 이런 것처럼 꽃이 꽃신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에 씨를 담고 이렇게 열매잖아요, 그게. 근데 이건 아니면 꽃다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작아작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수술들이에요, 수술들. 그러므로 무화과, 없을 무, 꽃이 없는 열매, 꽃이 없는 열매다. 희한하죠? 이런 꽃이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열매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론 열매라고 열리기는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씨가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열매는 그 감춰져 있는 꽃받침을 먹고 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 꽃받침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수술들이 이제 바글바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이면서 열매가 아닌 것. 이게 무화과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선이라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걸 비판하는 비유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당시에 무화과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는 왜 하는구나 알겠죠. 우리도 먹긴 하지만 잘 모르죠, 그게.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열매가 2번인가 열리는데, 처음에는 못 먹는 열매 조그만 것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열리는데 그런 열매는 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는데 맛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기적으로 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그 예루살렘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 안에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치 뭔가 근사한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모두 자기들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가짜 예배, 가짜 제사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죠. 성회에서 그들의 뒤에서 또 그 장사가 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긴 게 아니라 그들도 챙겼지만 실질적으로 챙긴 건 완전히 이게 신디케이트예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모든 이익을 처치했어요. 거기서 장사하게끔 하느라고 월세 받고 뭐 이런 거죠. 이윤에 몇 프로 받고, 마치 요즘 무슨 큰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팔듯이 이렇게 제사장 그룹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 부패성. 주님은 그런 열매인 척 가장하는 거짓들을 예수님께서 분노하며 쫓고 저주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 온라인 예배, 오늘도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정말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내가 얼마나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자. 안 드리니까 찝찝해. 그러니까 뭔가 하자. 이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학원 가는 시간에 잠깐 짬내서 봅니까? 회사 가는 시간에 차 안에서 잠깐 봅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가 멀티로 이렇게 알았어, 반가워,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까?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림 외에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손쉬운 방법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준비됨.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 일주일 전부터 그 10원짜리 종이돈 그거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그 칼라도 탁 다려서 깨끗한 첫 옷 입고, 예, 한복 입고, 그리고 양복도 입고, 그리고서 가서 딱 앉아서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형식주의로 좀 흘러서 그게 나중에 조금 오류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순결했던 거예요.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의 찝찝함,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면서 뭔가 나한테 해코지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대충 액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과연 속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속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나들이 가면서 그냥 차에서 듣는 것, 캠핑 가서 짬내서 영상 예배 들으면서 야 고기 탄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며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 영으로 드리고 진정,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오프라인 예배만을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돈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그럼 경외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결코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그저 일상 중에 그저 그냥 와중에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예배드렸다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새 생명으로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이 세상의 왕인 거예요. 여기 문 대통령님만 와도 우리가 이렇게 내복바람으로 있지 않을 겁니다. 대충 뭐 설거지하면서 오셨어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차 타고 캠핑 가면서 뭐 이거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베단이란 말은 역시 그 베트이죠. 그 다음에 다니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역시 지명으로 사용되었죠. 그것은 대추야자의 집 이런 의미예요. 대추야자의 집. 대추야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종려나무라고 나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이제 대추야자인데 그 맛이 아주 꿀처럼 달았대요. 그래서 그 즙으로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열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연명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열매였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도 불렸고, 그래서 베다니를 사랑의 집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로 막 예수님도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런 나무가 나왔다. 그러므로 오늘 지명에서 보면서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는 가짜 열매를 맺는 무화과라는 그런 지명 옆에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품는 베다니가 있다는 것은 죄악으로 어둠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흡사한 묘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때 정말 그 의미를 살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 삶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그 뭐 지명이 사람들이 졌겠죠. 근데 그게 다 누가 의해서 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내 실수였어. 아, 그건 내 복이야.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는 것이 내 어떤 뜻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같은 것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요, 안 믿는 자가 불신자인 거예요. 단 거 아닙니다. 벳박의 옆에 예루살렘을 지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지어지니까 벳박하게 생겼는지, 또 그 옆에 하필 베다니가 왜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지명을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결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나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여 통치자여 왕이신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뤄가는 역사는 빈틈없고 완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이 참 답답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10번을 했대요. 돈도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자, 마지막 10번째 실패하자 그 며느리가 좌절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 갖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돌아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그 모든 그런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공무원 시험에 매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인가? 그 며느리 나이가 30대 10번이나 했으니까 30대 후반인 거를 감안할 때 몇 개월 되지 않은 시험 준비로 요즘 그렇게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동시에, 한편 제가 더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어떻게 목사님의 자녀가 아이 못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추론하건대 그 시어머니가 목사님이시래요. 시어머니가 목사님.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무척이나 아이에 대한 기대와 열의를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이에 대한 열망을 신앙 안에서 찾았겠죠. 그렇죠? 누구겠어요? 우리가 지난해 봤던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죠? 그런 거, 또 세례 요한의 그 엘리사벳의 기도, 샤가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게 했겠죠. 하나님께 넌 부르짖어야 된다. 종용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줄 것이다. 네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겠죠.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고 10번을 아이를 가질 때까지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정말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는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특히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었죠. 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죽으림을 다해 열심을 내어서 정말 단식하고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최종 불임이라는 것에 이제 그 며느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이 좀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때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 많이 하면 아들 낳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스토리를 모른 채 한 절 묵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서쪽에서 귀인이 온대, 이런 거 우상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으니까 나도 하나 할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결과를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좋은 것만 골라들이는 것. 아,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야. 야, 이건 좋아. 은혜 받았어. 싫으니까 이건 저주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비록 기도해라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며느리한테 주어진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마치 누구와 같아요? 정성을 다하면 아이 낳게 해주는 삼신 할머니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보다는 자식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 거와 똑같아진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을 모아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의 기복적인 것을 목적으로 다가서면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은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30절 좀 깁니다.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잘 방송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당황했죠. 왜? 나귀가 없잖아요. 근데 나귀를 어디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샀나? 근데 그 나귀는 주인 없이 버려진 나귀가 아니었죠. 엄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였어요. 왜 그래요?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나오잖아요. 임자가 있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의 임자라는 그 임자의 단어와 또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주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도 나귀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진짜 나귀 주인도 주인인 것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나귀의 임자는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때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오케이 해버려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의 의지적인 어떤 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희, 그 주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한번 그런 거 본 적 있죠. 내가 그로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내동쟁이 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주, 이 퀴리오스는 일반적인 그냥 주인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 즉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는 누가 주인 되어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즉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참 주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그런 영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에 의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의 교리 중에서 보듯이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덮여서 성도는 견인될 뿐이다. 기억나시죠? 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저 은혜 받고 싶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100일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놈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가 누구에 의해서 견인된다는 게 뭐예요? 끌려간다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가려는 거죠. 이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볼 때 참 주인이 오시면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무엇을 탑니까? 나귀를 타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배려,
즉 안장 대신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나귀의 등에 혼자 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나귀 등에 태워드립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는데 무슨 메시아로?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그냥 예수님께서 불현듯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으로 오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예수님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죠? 그림자의 실체. 자, 스가랴서 9장 9절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게 구원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제사의 완성이다. 여기 나귀를 타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내 왕이 임하시니 나오죠?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잘 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좀 어색해요.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다면 겸손하지 않으면 무슨 나귀를 타야 돼요? 어른 나귀를 타나요? 사실 왕은 그 당시에 나귀 안 탑니다. 왜 나귀를 타요? 뭘 타요? 말 탑니다. 무슨 말? 백말. 백말 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나오세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도 오시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육적인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 타기를 원해요? 백마 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메시아. 그런데 주님은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더구나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겸손합니까? 이걸 보고 목회자는 절대 고급층에서 타면 안 된다. 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차 있었어요? 작은 차? 티코. 경차 타는 목사는 겸손하고 훌륭하다. 이런 해석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너무나 그 세상의 도덕으로 이걸 일관하는 거죠.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 더구나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아까 왕은 뭘 탄다고 그랬어요? 말을 탄다고 입성했어요. 이것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그 초림, 처음에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신앙으로 낮아진다고 노력하고 그걸로 우리가 정말 애를 씁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아진 듯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그것 이상 낮아진 것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나귀를 타던 말을 타던 에쿠스를 타던 제네시스를 타던 이미 육신을 입는 그 자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낮아진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하필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몸소 보이기 위해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긴 옷을 입고 점잖하게 해서 훌륭하고 바닥이 반짝반짝한 성전 위를 걸어다니면서 어허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이렇게 이루어놓은 이 세상, 인간의 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자랑거리 하나 걸치면서 왕이다라고 내세우지 않으셔요. 세상 왕이 타니까 나도 왕 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환영하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죄로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 영적 메시아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막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육적 메시아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점 커져가는 예수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로마의 정부 관료들과 또 그의 녹을 먹고 있는 제사장 세리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주님이 말을 딱 타고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은 저는 구태 타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요? 로마가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 죽는 겁니다. 왜? 죄잖아요, 죄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나 나귀를 타고 기우뚱거리면서 입성하는 그 우스꽝 모습을 본 그 세상의 왕이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부는? 아, 저건 종교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행위구나. 즉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왕이셨어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내 유익과 내 소원에 국한되어 있음을 위한 부인할 수 없어요. 헌금 잘하면 물질 많이 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 트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강력한 자기 자아에 대한 죄의 굴레인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직 나만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날 봐요. 무슨 변명을 대서라도 날 봅니다. 그리고 그 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곧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자 38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언뜻 보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하늘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얘기가 요 대목이 똑같은 게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맞아요. 태어나실 때. 그때 천사들이 찬송을 하죠. 그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요. 화이팅.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잘 읽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 지금 눈치챈 사람. 반대. 네, 뭐가 반대요? 높은 곳에서 영광, 땅에선 평화인데 하늘에는 평화고 하나님께도 영광. 영광.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이 평화가 바뀐 거죠, 지금. 이런 게 참 성경의 묘미입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평화가 땅에 선포되고 있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군중은 뭐예요? 하늘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에 평화가 왔다고 했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니 그것이 하늘의 평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광복이 하늘의 평화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므로 하늘의 평화가 없었는데 이제 메시아로 인하여 그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하늘의 하나님도 평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안 평화로우신 거네요. 이 논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신앙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마저도 뭐예요? 이스라엘에 의해 종속된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평안해야 저기가 평안한 거지.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아주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행위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메달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상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 하나님은 영광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막 뭔가 영광이 막 보태줘야 하나님이 간신히 영광이 되는 거 그래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인하여 존재되는 영광이 되는 또는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는 마치 안쓰러운 힘없는 부모님 뭐 이런 거 자식이 성공해서 열심히 봉양하면 영광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창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충만하게 있으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얘기 아세요? 누구나 아닙니다. 택한 자예요.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로 묶여있는 모든 것에 풀려나는 자유케 되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고 그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어떤 보면 구원적 성취의 예언이고 찬송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사단은 항상 성경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놀아요.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부인 안 해요. 하나님 부인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거나 예수 부인하는 건 이단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그건 불신자지. 이단들은 절대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 부인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가 헌금 좀 해서 보태드리고 내가 봉사로 좀 보태드리고
예배도 좀 참석해주고 찬송도 좀 이렇게 목 아프게 좀 불러드려야 됩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찬송이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하늘도 좀 우중충해야 됩니까? 그런 힘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싶어요? 이 좋은, 오늘은 조금 흐렸네요. 근데 이 좋은 주일날, 꼭 보면 주일로면 햇빛이 참 아름답게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꼭 교회를 못 가고 교회로 오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교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싶어요? 평생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자, 아이고 맨 마지막 말씀이 지금 지어진 것 같은데, 자 읽어봅시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영광을 돌리니까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서의 영광, 그분의 창조 세계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니까 마치 내 영광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원래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비춰서 우리는 영광의 반사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옛날에 보면은, 여자분들은 또 자매님들은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로봇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얘가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얘가 찍찍찍 걸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얘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의 차이인 거지. 이 로봇가 나한테 뭘 덧해줘서, 얘는 그냥 계속 내가 뭔가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예요. 만져주고 떼져주고 해주고 해야 될 그 간신히 그저 찍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요, 창조의 모습에, 하나님이 만드는 원 창조의 모습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꼴깍, 이야 하나님 영광 플러스 3 미스 코리아 딱 이렇게 해서 비키니 판티 입고 와가지고 칵한 플러스 4,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인간이 뭔가를 보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피조,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순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돌려지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간의 찬송과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심으로 그 피조물 들은 그분의 주인 되심과 영광에 그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찬송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듦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왕되고 이 세상에서 잘해서 부자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군중등간을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여기 좀 빠졌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 중 어떤 바이 말해야 돼?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이여. 오히려 군중들은 메시아,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호산나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라고 나오고 그렇게 바뀌나? 아예 다른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분노가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줄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떤 존재를 믿습니까? 내 삶을 유익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 며느리 같이 어떻게 돼요? 내 소원 안 들어주니까 어떡합니까? 예. 돌이켰지만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보았듯이 가인이 힘이 하나님보다 셌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죠. 아벨 것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 그 얼마나 얄밉고 미웠겠어요. 죽여버렸죠. 못 죽이니까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묻지마 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에요. 그게. 그들은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죠. 사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왕으로 산화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물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죽느냐? 신격 모독, 또 정치적인 반란죄, 이런 거로 인하여, 또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안식일 범한 죄, 부정한 자를 고치고 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떤 도템이 안 되는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갑니다.